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라는 주제를 가진 잠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공의나 행위의 기준이 보통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정의롭다 혹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를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자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제사에 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시 제사가 피의 제사죠. 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직접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하는 이 고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온통 온몸이 피에 젖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제사가 과연 소용이 있느냐? 그 제사가 정말로 그의 삶에 변화된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잠언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배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공의와 정의를 제사와 연결시킨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네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을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또한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것이 뭐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 눈이 높아지는 것이다. 눈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건 죄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 의거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신다고 하면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삶이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형통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죄고 재앙이고 저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야, 너 복 받았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 아니다. 교만해서 죄를 짓는 것 복 아니다. 그렇게 얻은 것 복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고, 7절에 보니까 강포의 행동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죄를 크게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통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문제없고 자기 노력이라 하라, 문제없고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너희가 그렇게 모아봤자 다 안개 같은 것이다. 여기서 안개는요, 일상의 안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문에는 사람의 입김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추운 데 가면 하면 입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 그리고 그들의 부여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일 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이는 풍요함에 속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내면과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한 것으로 쌓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부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제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른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그것이 정의고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점에서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정의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악인은 남들이 가진 악을 원한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힘을 얻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 저 사람과 교제해서 좀 내 삶에 유익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좀 세상적으로는 좀 제가 보기에 정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유익을 얻어야겠다, 교제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교제할 때 과연 우리 심령에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익 있는 거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마땅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뭘 가져야 되냐? 궁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또 슬픔에 귀를 열고 눈을 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게 되었을 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혹시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삶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라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